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 교과는 제사과 구약에 나타난 소망입니다. 연구 범위는 욥기 19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시편 49편, 시편 71편, 이사야 26장, 그리고 다니엘 12장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히브리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먼저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 일요일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5절로 27절을 읽고 요한복음 1장 18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과 비교해보라. 욥은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가?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며 자신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무덤의 권세로부터 시편 49편을 읽어보라. 무엇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 없이 죽는 자들과 달리 자신의 최종적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게 했는가? 세상 재물에 마음을 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실 부활의 약속에 대해 확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 땅 깊은 곳에서 시편 71편을 읽어보라.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려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그 말은 무엇을 의미했는가? 시편 71편에서는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백발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혹시 자기가 죽은 후에도 다시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표현했다.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사야 16장 14절과 19절을 읽어보라. 영원히 멸망할 자들과 영생을 얻을 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영원히 멸망할 악인들은 부활이 없고 기억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의인들은 땅에서 부활하여 살아날 것을 이야기한다. 영생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 목요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다니엘 12장을 읽어보라. 위대한 선지자의 글에서 부활에 관한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마지막 때에 땅의 티끌 가운데 부활하는 사람들 중에 영생을 받을 자와 수치를 당할 악인을 비교하며 그들의 최후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먼저 각 요일별로 주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각 요일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 그리스 철학에 뿌리를 둔 영혼불멸 사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최종적 부활, 선택적 부활 중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이 부활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죽었다가 뼈가 묻힌 사람들은 부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화장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용암이나 용광로에 빠져 죽어 가지고 모든 게 다 녹아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들이 흔적도 없이 그걸 다 먹어버린 사람은 어떡할 것이냐? 짐승에게 뜯어먹힌 사람, 그리고 식인종에게 먹힌 사람은 먹은 사람으로 부활을 할 것이냐, 먹히기 전 상태로 부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이 내가 다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라든지 긍정의 에너지라든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먹으면 이게 뭐 위를 통해 가지고 내려가서 소장에서 흡수하고 대장에서 이렇게 흡수해 가지고 이게 에너지로 간다. 이 정도는 아는데 정말 그것이 세포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 세포학자들, 박사들만 조금 이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대충 그렇다고 그냥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모르는 분야지만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문제는 내가 의문점을 가지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움직이는 이 세포들이 어떻게 분열하고 어떻게 자라고 또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새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럼 모른다고 해서 그걸 안 믿진 않잖아요. 어차피 우리들은요,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전능하신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고 살지요? 우리가 꼭 이해해야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 그렇게 되겠지 하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하신 것의 증거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찾아내고 있어요. 북편 하늘의 허공을 다시며 바람의 경중을 논한다든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과학적인 증거들이 이제 사람들이 '아하. 이건 정말 과학적으로 맞구나.' 근데 그 모든 것을 풀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반짝이는 별들은 별이 아니고 은하들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럼 저 은하 안에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길이가 얼만큼이라고요?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을 가야 된대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를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부활시키는 것도 능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의심한다면 다른 것도 의심을 하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데 특별히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과 2과 3과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이 불멸한다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약에도 그런 사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일요일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자,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야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딱 심판하러 나타나실 거야.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자 그러면 이게 가죽이 벗겼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것이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니까 영혼이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몸은 여기 있는데 육체 밖에서 이 혼이 돼 갖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 원문을 가지고 왔는데 요 원문을 잘 보시면 여기에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육체 밖에서"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 놨지만 여기 영어를 잘 보시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해석을 예 "in my flesh"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육체 안에서 그를 볼 것이다." 자 욥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던 그 시대에도 영혼이 분리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욥이 뭐라 그래요? "내 육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영혼이 불멸한다 하는 것은 일반 종교에서 믿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영혼 불멸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과 상충되냐면 재림과 부활과 심판을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을 믿으려면 우리는 뭘 버려야 되냐면 부활절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개념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에 책이 써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재림도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고 심판도 없다. 누가 제일 좋아할 소리 같아요? 사단이 좋아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 영혼 불멸을 믿는다면서 부활을 꿈꾸고 소망한다는 거. 이거는 위에는 양복이고 밑에는 반바지예요. 한복이고 여기는 양복입니다. 무당 옷을 입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왜 시킵니까? 천국 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왜 끌어내려서 다시 부활을 시킵니까? 아, 몸뚱아리를 주려고요? 영혼이 천국에 가면 몸은 안 가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맞아요. 그런데 부활절은 막 뻑적지근하게 큰 행사를 하는데 죽으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이 천국에 갔다? 영혼이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에 간다? 모세 때부터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영과 혼이 분리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엔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이 육체 안에서 그를 볼 것이다. 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욥이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통스럽게 버틸 이유가 없죠. 죽으면 되죠. 아, 하나님 죽게 해 주십시오. 나 죽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죠?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욥처럼 의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신뢰했던 욥은 자기가 당하는 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 뿐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부활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아 알면 사단의 속임수, 재림, 부활, 심판을 거부하는 이 영원 불멸의 교리를 버리고 욥처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아프든 건강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깊이 연구하시는 우리 모든 반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무덤의 권세로부터. 자, 시편 49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재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데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고 멍청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무덤이 영원히 그들의 집이 될 것입니다. 묘지가 대대로 그들이 사는 집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쓸 때 영혼 불멸 사상이 있었다고 하면 부한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리석은 영혼은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나 어리석은 자나 멍청한 사람이나 죽으면 무덤이 그들의 집이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동물처럼 그들도 다 죽을 겁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리로다. 여러분, 이 스올이란 말이 이 원어의 쓰임새 중에서 지옥, 음부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쉬운 성경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영혼이죠. 무덤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개념에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덤에서 나를 이렇게 깨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스올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윌터라는 학자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쓰여진 스올이 거의 모든 묘사는 무덤과 정확하게 같은 뜻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스올이 구약에서 지옥, 음부라고 번역이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모든 용례들을 다 모아놓고 봤을 때 그냥 무덤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시편을 쓴 그 당시에도 시편을 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생각 자체가 구약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무덤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게 뭐라냐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영원히 불에서 고통당하는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쓰인 적이 없어요, 스올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상이 언제 들어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옛날에도 모세 때도 그렇고 시편 기자가 글을 쓸 때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덤 간다.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덤의 권세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불멸된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돈을 의지하고 산 사람들은 죽으면 뭐 빈손으로 구천을 떠돈다든지 뭐 하늘에 가서는 돈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와 같이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약 시대에 이렇게 썼습니다. 죽으면 무덤에 있다가 돈을 의지한 사람들은 망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무덤의 권세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소지를 한번 볼까요? 땅 깊은 곳에서 시편 71편을 우리 교과에서는 다윗이 기록한 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이 다윗이 쓴 것과 너무 흡사한 구절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과거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주님께 피한다. 어머니 뱃속부터 나를 인도하셨고 난 그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도 이상한 사람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난 여전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시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무슨 나쁜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쫓아가서 잡자.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백발이 돼서 늙어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71편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쉬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주께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나에게 주셨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은 얘기는 아니네요. 힘들었지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걸 줍니다. 그런데 땅속 깊은 곳에 빠져 있는 나를, 이 말이 그냥 위기에 빠져 있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땅속 깊은 곳에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 그냥 이 무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스올이나 음부 이렇게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설마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떠도는 홍기가 된다든지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서 복수하는 그런 개념은 이 다윗 때에도 없었습니다. 자, 모세 때부터 욥, 그리고 시편 기자 다윗,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간다. 네, 흙 속에 있게 된다. 땅속 깊은 곳에 묻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1과 2과 3과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상이 언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은 이 선조들은 다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깨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 원래는 이 깊은 곳에서라는 말이 물이라는, 물결이라는 뜻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땅이라고 번역되는 하아레츠라는 말은 물의 의미보다 음부에 해당하는 수올이나 무덤을 가리키는 포르에 더 가까운 의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깊은 곳, 다윗을 끌어올리는 깊은 곳이 뭐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를 올리신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는 소망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신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나를 무덤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품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 구약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들을 잘 알면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헬라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영혼 불멸 사상인가?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시키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믿을 것인가? 이 부활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60년, 70년, 80년 잘못 살았다고 해서 영원한 불에 그들을 집어넣고 너는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난 너희들을 영원히 불태울 거야 하는 분으로 안다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모세 그리고 이 시편 기자 그리고 다윗까지 아무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무덤에 가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운다. 핵심입니다. 자, 수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수요일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고 교과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영원한데 우리는 마르는 풀 같고 인간의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간들에게 열려서 이방인들에게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의인과 악인이 확연히 구별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26장 13절부터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이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하리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은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다른 통치자들이 다 죽었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도 다 멸했대요? 기억도 멸하셨다 이렇게 해요. 가만히 있어 봐요.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 가지고 영혼은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다른 통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다 죽었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고 기억도 다 멸하고 지워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들이 죽어 없어졌으니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진실로 주께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시고 자, 육이 멸망한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이 기억이 없으면 하늘나라 가가지고 기억이 없으면 무슨 기쁨이 있고 기억이 없으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옥에 떨어졌는데 기억이 없어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개념이 이사야 선지자 때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은 자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의 멸에서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기억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갔는데 기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가면 기쁠까요? 그냥 어리둥절하겠죠. 그러면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면류관을 내려놓는다는데 면류관 내려놓을 것도 없겠어요. 뭐가 감사하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기억을 지워버리면 어떡해요? 죽은 사람도 억울해요. 지옥에 간 사람도. 왜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뜨거워.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뒤 성경절을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시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이 세상에서 참 어렵고 환난을 겪고 살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잠들게 하시고 그들을 밀실이라고 했어요. 이 무덤을. 자,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주의 백성들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떠서 어디를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시체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먼지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아, 흙 속에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무덤 속에 잠자는 사람들에게 이슬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어라. 예, 고생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고생한 모든 것을 기억들을 가지고 그대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심판하시는 때 오셔서 그들을 다시 깨우시는데 그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에 나타난 그 많은 환난들을 피해서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사람의 영혼이 분리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기억을 가지고 하늘에 가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한다든지 지옥에 간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떠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거기서 뭐라 그래요? "영혼은 죽지 않아. 환생할 거야. 뭐로 환생할래? 너 뭐 소로 할래? 뭐 아니면 다음 생애에서는 뭘로 태어나고 싶어?" 이런 정신들을 사람에게 넣어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들을 계속 사람들의 마음에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왜? 계속해서 나는 다른 걸로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영혼도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면서 이 땅에 온갖 슬픔을 다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영혼 불멸을 믿게 되면 자기 목숨을 너무 쉽게 생각할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1 월부터 본 욥 그리고 시편 기자와 다윗,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몸과 함께 생각, 영혼 모두가 다 무덤에서 잠자는 것처럼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다시 끌어올리실 것이다. 무덤에서 깨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악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기억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일, 월, 화, 수 정리되셨죠?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혹은 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사단의 속삭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안에도 사단이 심어 놓은 이 정신이 하나님의 중대한 교리들이죠. 재림, 심판, 부활. 이 세 가지를 이 센 세 가지를 이겨 먹으면서 영혼 불멸 사상이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목요일 날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 신약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뒷받침이 됐고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할 때 틀림없이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봐, 저 사람 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무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은요, 구약 때부터 쭉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늦게 오셨을 때 "네 오빠가 살 것이다. 네, 부활의 때에 우리 오빠가 살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사두개인이 많을 것 같아요? 바리새파가 많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훨씬 많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이 사도 바울의 편으로 붙고 사두개인들하고 갈라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흘러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 안에는 그 당시 존경받고 가르침을 주는 바리새파들이 믿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자, 이 다니엘이면 구약의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왜냐하면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열왕기가 다 끝나고 포로 시대에 쓰여진 다니엘 글에는 다니엘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아, 책에 기록되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런데 2절에 다니엘이 믿고 있는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다니엘의 믿음이 표현이 되는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내려온다고 안 하고 티끌 가운데, 이 티끌, 이 흙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하는군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때 이제 영원히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구원을 받는 시점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다가 깨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자, 요 정신이 그대로 흘러가서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 불멸이냐, 부활과 재림과 심판이냐,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면으로 상충됩니다. 성경을 믿으려면, 성경대로 믿으려면 요것을 둘 중에 하나는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신약에 300번이나 얘기하신 재림을 버리셔야 영혼 불멸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심판,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심판도 버려야 합니다. 왜요? 죽자마자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믿은 영혼은 천국을 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은 왜 하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활을 하는데 영생을 얻는 자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두 부류로 갈라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도 있고 재림과 부활과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군 미가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는 지금 영원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영혼 불멸을 믿고 재림, 심판, 부활을 버리든지 부활, 재림, 심판을 믿고 영혼 불멸을 버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끝까지 남아있게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돼서 빛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아니면 하늘의 별처럼 분명한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등지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멋대로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고 해서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수욕을 받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로 남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화의주석 이사야 26장 19절에 대해서 화의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시혜자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첫째 부활로 불러내실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거대한 군대가 영원한 승리로 나아올 그 승리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이제 이 땅에 죽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잠들도록 하셨어요. 영원한 심판전에. 그래서 그 승리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거기 너무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뭘로 간수되냐면 귀중한 보석으로 간수될 것이래요. 우리 원래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티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흙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 살아있을 때 그들 속에 거하였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주시잖아요. 우리 지난 교회에 환난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환난을 겪는 것은 뭐냐면 그 흙이 보석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힘들게 하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이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잘 살다가 육에 죽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도 "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구약 때는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 때까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영혼 불멸이 시작됐는지 그때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소망입니다. 여러분, 1과 2과 3과에 배운 그 사단의 속임수, 그것에 휩쓸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참 죄로 이 땅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산 인생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주신 분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잘못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해서 영원토록 지금 불타게 하실 분인가? 그럼 저도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고, 이 죄 가운데 사는 힘든 삶을 무덤 속에 잠시 쉬게 하셨다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에 데리고 가서 영원한 보석같이 소중한 사람으로 삼고 그런 우리를 가슴에 품고 사실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영혼 불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말 잘 듣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은 하늘로 데리고 가시고 안 그런 인간들은 다 불에다 집어넣는 분이야. 이 하나님은 얼마나 이 모함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GMP 안교육과 반생 여러분, 일요일부터 시작된 구약의 욥,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 이사야 시대, 그리고 다니엘의 시대를 거쳐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다 이 땅에 죽었다가 잠자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영혼 불멸은 어디서 생겼는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